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막사경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삶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껏 이게 우리가 발전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라든지 우리 생각이라든지 우리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자라남의 그 모든 길은 훈련이다. 그 훈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라는 내용을 쭉 그 뜻을 갖고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왔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뜰의 단계에서는 무슨 훈련을 하느냐? 육적인 죄의 습관들을 고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이 삶 속에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육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근데 이 습관들이 우리 속에 딱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집에 딱 간다. 집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가요.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요. 제일 먼저 뭐 해요? 예? 신발 벗어요? 집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예? 씻어요? 씻고 또 기도부터 먼저 하고. 예. 역시 목사님은 기도부터 먼저 하고. 예. 권사님은 씻고. 그 다음에 또요. 예? 예? 집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예? 사람 한번 훑어보고. 예? 네. 우리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대로 가요. 습관대로. 딱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간 사람 부엌 딱 들어가고요. 딱 집에 딱 들어갔는데 먼저 안방부터 들어간 사람 안방부터 딱 들어가고요. 딱 화장실부터 간 사람 화장실부터 딱 가요. 아니면 리모컨 딱 들고 TV부터 켜요. 안 그러면 컴퓨터를 켜요. 이건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습관대로 가요. 사람은. 우리 몸은요. 몸이 익은 대로 흘러가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 몸에 익어져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교회 왔다.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그냥 기도하죠. 그죠? 무슨 기도해요?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만 오면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님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홀라닥 하다가 출근해버리고 홀라닥 하다가 학교 가고 홀라닥 하다 보면 그죠? 오전 지나가고 아이고 내 와래 바쁘노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마음의 습관, 이 삶의 습관들이 어디에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져요.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이 일어난다는 말은 몸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찾는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뜰의 단계에서 받는 훈련, 연단을 잘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본 표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든 아침에 딱 눈이 떴을 때 눈이 딱 떠지고 정신이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그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습관, 육의 습관도 잘 들어졌다. 마음도 제일 먼저 찾는 게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예수님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삶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이 육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 밖에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인지 욕인지 몰라요. 막 하는 데만 듣다 보면 귀가 아프죠, 그죠?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데 저렇게 욕을 쓸 수밖에 없을까? 왜 저런 욕을 쓰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참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욕을 안 쓰고 바른 말을 쓰고 좋은 말을 쓰면 사람들이 적응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올바른 말을 쓰고 똑바른 말을 쓰는데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우리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걸 이래 봐요. 그러면요, 유유, 기타 등등,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유유가 뭐고, 눈물이 난다는 뜻인가? 이게? 그러면, 우는 뭐예요, 우는? 하여튼,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안 쓰고, 그냥 키역을 써, 그냥, 키역인데, 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웃는 건지. 그죠? 가끔 저도 이제 히읗을 많이 쓰거든요. 하하하하. 아니, 흐흐흐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짧은 말을 쓰긴 쓰는데, 이런 말들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말들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애들은 우리가 쓰는 말들을 아마 많이 잊어먹을 거예요. 100%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욕이 상용화돼가지고 욕 안 쓰는 사람은 천년기념물 아마 등재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습관이잖아요. 습관. 이 사람들 이 몸의 습관, 입의 습관, 어떤 습관이냐 이런 거예요. 말하는 것들도 습관이에요. 비꼬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계속 비꼬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계속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또 한번 해봐. 이게 습관된 사람은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사람마다. 여러분들 말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에는요, 일정한 습관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 신앙의 습관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단을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습관들을,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런 습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연단이고,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바꿔내는 것,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내는 것을 보고는 1차 연단. 여러분들,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목금에 이제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런 얘기 이제 하지만, 첫 단계의 우리가 훈련들은요, 이 몸과 말의 습관들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그런 훈련이 뭐냐면 생각의 습관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되지,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 이렇게 나가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되나, 내가 할 수 있나,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때는요,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성들이 이 심령 속에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그냥 팡팡팡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습관이에요. 습관.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 또한도 다 습관이에요. 지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 맨날 져요. 그런데 자기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이겨나가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다 훈련이죠. 기도 처음에 저도 5분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1시간 지났나 보니까 5분 지나고 이렇게 했던 기도의 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되니까 1시간은 그냥 쑥 넘어가고 2시간도 쑥 넘어가고 한 3시간 정도 하면 내 기도 좀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날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는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을 때는 기도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나한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내게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없는 사람들은 꼭 이런 걸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남이 했는 거 내 한번 안 해보고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미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심령의 것을 구하고 소원을 아뢰었고 이렇게 살아나가던 이 기도의 차원들이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세속적인 관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일들에 대한 나의 관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 있나? 그러면서 자꾸 이 다른 데는 자꾸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만 자꾸 내 마음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영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내 근본적인 영적인 성향이 바뀌어 나가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을 놔라 하면 놓겠습니까? 이거 놔라. 아니 이거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늘 잡고 있는데 이거 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 하면 놓을 수 있냐?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험은 다 오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시험이 왔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를 내려놓는 시험, 2번째는 자기 아들을 내려놓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짜들을 다 내려놔야 돼. 아내와 아들이. 아내는 2번을 내려놨어요. 근데 아내까지는요, 아이고 그래 하면서 내려놨다 치더라도 자기가 100살 때 낳은 이 아들은요 보통 아들이 아니거든요. 100살 때 낳았으니까 이런 아들은 다시 구할 수도 없는 아들, 다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아브라함한테는 큰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너는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두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조용히 갑니다. 가가지고 정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이거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삶이 추구해 나가는 추구성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내 아내를 내려놓은 것처럼 물질을 내려놓은 것처럼 뭘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려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실상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실상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거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내 영이 훈련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 오합지졸 가지고는 큰 군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싸움의 것들은요 대장이 진짜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몇 척입니까? 300척? 신에게는 130척? 130척. 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오니 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12척 가지고
일본을 이기잖아요. 외적을 이기잖아요. 이긴 이유가 뭐예요? 병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장군이 리더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로 탁 잡아가지고 이들을 훌륭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앞서가시는 대장 예수께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군사들의 장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없이는 훌륭한 사명도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우리를 지휘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는 대로 우리 자체가 움직여 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 명의 적군을 물리치는 것들 또한 그 한 명 기도원에 의해서 300명이 합심하고 하나가 되었지만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합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명령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과 전술대로 그대로 항아리를 하나를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을 담고 자기 한 팔에는 나팔을 불고 자기 허리에는 칼을 꽂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를 깨고 탁 깨고 횃불을 딱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빵빵빵 하면서 나팔을 부부 붑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해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 용사들은요 그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죽이면서 이삭 죽듯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모든 전략과 전술은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훈련되고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되어 있지 순종이라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과 이런 삶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 하는 모든 훈련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구나. 철저하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요 우리 애들 이름도 순종이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우리 믿는 집에 애들 보면요 우리 딸내미 같이 지혜라든지 은혜라든지 그죠? 안 그러면 뭐 지은 그죠? 지혜와 은혜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게 지혜와 은혜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도 뭐 기쁨이라든지 그죠? 기쁨이란 이름도 있거든요. 성은 이시요 이름이 기쁨이더라고. 이 기쁨 오가면 참 좋았을 건데 오기쁨 하여튼 그래야 기쁨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기쁨이라는 이름. 그런데 또 잘 나오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충성이라는 이름도 잘 나와요. 예수 믿는 집에. 그래서 충성아 충성아 이렇게 불러요. 또 잘 나온 이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는 이름이 순종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이름은요 그래도 잘 빌려 쓰는데 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혜야 은혜야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은혜야 이 이름이 최고 많고 그런데 다른 이름 뭐 충성 기쁨 뭐 이런 이름 또 사랑 뭐 이런 이름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순종은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려우니까 순종아 순종아 하면 자꾸 부담돼. 부담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저 목사님 아들 그 충성인데 네 충성아 충성아 목사님 집은 충성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아 충성아 하니까 막 그 말 할 때마다 충성이 떨어질 때마다 충성아 충성아 부르면서 충성을 다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순종이 참 어려운 거라.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무슨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네 할 수 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도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도 꽤 없습니까? 생각도 있고 꾀도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네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 순종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순종을 잘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가 누가 뭐라 하면 네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런 걸 왜 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말은 듣는데 신의 말은 잘 안 듣는 게 우리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사람 말은요, 왜? 사람은 익숙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익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꼭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란 말을 잘 이렇게 순종이란 말은 듣지만 그 하기가 힘든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다 깨부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가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끝에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정리 한번 딱 하고 천국 얘기 한번 하고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천국이잖아요. 그죠? 예, 천국인데 그 얘기 한번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성막이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 이렇게 등대 이렇게 7등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떡상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금 향단 향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간단하게 요 옛날부터 제가 많이 그렸죠, 그죠? 자, 근데 들어가는 문이 몇 개냐면 여기 1개, 2개, 3개의 문이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는 뜰이라고 그러고 뜰에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죠? 뜰이 있어요. 여기 성소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소. 성소 여기는 12가지 12 진설병, 12 진설병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뭐죠? 떡상. 네, 떡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등대, 밑에는 등대죠, 그죠? 등대 위에는 7 등잔. 요것이 세트예요, 세트.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죠? 금 향단 위에 금 향로 요렇게가 세트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성소라. 여기는 지성소죠, 그죠? 아주 위험한 지성소인데 여기는 뭐냐면 하나는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밑에는 법궤가 이렇게 있어요. 이까지 얘기를 우리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든 길이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서 이렇게 1차원, 두 번째, 그 다음에 3차원 이렇게 3가지 차원으로서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여기에 성막의 요 동쪽 문인데 이 동쪽 문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의 문이라 그랬죠. 양의 문. 양의 문이다. 우리 양이 들어가야 될 문이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뭐다? 목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차적 문, 여기는 2차의 문, 여기는 3차의 문, 이런 3단계의 문들을 다 거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3가지 단계라고 얘기해요. 단계. 한 단계, 3차적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단계란 말은 우리가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넘어가야 된다고 초등 6년 한 단계, 중등 3년 한 단계, 고등 3년 한 단계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넘어가야지 대학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계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은 수준에 따라 학습이 달라지는 수준별 학습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별로 받는 이런 훈련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훈련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틀림없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을 보고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문이다. 또한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은 어떤 사람이 열고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 문은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니 뭐 제사장이 열고 들어가죠. 제사장은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있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일반 백성 중에 이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 죄를 회개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속죄받고 싶은 자. 이 사람만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죄에 대한 속함을 받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를 받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의 제사를, 화목제의 제사를,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가 이게 앞서면 안 돼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 죄에 대해서 속죄받기를 원합니다.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속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복을 빌고, 그래서 교회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당연히 빌지. 근데 부처한테 가도 복을 빌잖아요. 안 그래요? 대구 가면 갓바위 엄청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 갓바위가 또 이 경남 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경남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경남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갓바위 한테 막 절을 하고 비비고 난리를 치고 이제 그래 내려가요. 똑같이 복을 빌잖아요. 똑같이 복을 비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신만 다르지. 하나님한테 우리는 복 빌고 여기는 부처한테 복 빌고, 그래서 그런 복을 비는 신앙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 주님은 우리한테 기복이 아니다, 속죄다. 예수 믿는 이유는 속죄다.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나와보라고 탁 하면 내가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죄를 짓고 뭐 언제는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사실 우리는 죄를 안 지었다 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이고, 죄를 지었다 하면 당연하다 이렇게 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죄에 대하여서 속함을 받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짜 신앙의 정로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정로로 가야지. 삥 둘러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기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정로로 가면은 1시간 10분 딱 갑니다. 딱 가거든요. 여기서 딱 출발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딱 가는데 1시간 20분이면 딱 갑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 있으면 조금 늦어지지만 아무리 그래도 1시간 20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해운대 갔다가 송정 갔다가 울산 한번 들렸다가 그저 아이고 울산까지 왔는데 포항 한번 가자. 근데 울산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 나가죠. 군마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포항 왔는데 구름포 이거 호랑이 꼬리는 점 하나 딱 찍고 가야 안 되겠나. 구름포 갔다가 쉬고 와가지고 또 이제 이 포항에서 대구 고속도로 쭉 타고 오다가 또 내려오면 되는데 오다가 야 영천 한우 맛있다던데 그래서 또 영천에 또 내려가지고 한참 더 올다가 그래 또 내려오네. 그러니까 빙글 돌아가지고 1시간 20분만 올 것을 하루 해도 못 오고 이틀 해도 못 오고 3일에도 못 오고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요 올바른 노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목적이 뭐다? 속죄에 있다, 속죄.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잘 살아.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어. 그거 왜 하라고? 근데 마음의 양심의 이 행복은요, 죄의 사함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이 양심 속에는 항상 이 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잘못했지 딱 하면요 갑자기 움찔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움찔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형사들이 와가지고 네 잘못했지 하면요 갑자기 겁이 실실 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했나 어디 잘못했나. 왜? 사람은 늘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은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까 싶어서 혹은 과거에 내가 뭔 일을 했는데 내가 기억지 못한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공포심, 죄에 대한 이 모습들이 대단히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고 이것이 대단히 힘들게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죄, 죄를 회개하는 마음, 즉 속죄의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이 끝까지 못 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교회에서 나는 내 자식이 잘 되면 돼. 그럼 막 또 기도도 연락이 하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수능 시험 치잖아요. 그럼 애들 우리 아들 수능 잘 치게 이제 수시 원서 내잖아요. 우리 아들 원서 잘 붙게 해주셔서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 목적이 다 되면 그렇게 연락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락에 내가 교회 가서 그래서 수능 100일 기도하고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안 했구나. 아휴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수능 100일 작정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애들을 위해 가지고 막 교회에서도 하고 부모들한테 그래 아이들 위해서 우리 수능 100일 작정기도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기도들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 자식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좋음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속죄를 위한 기도는 잘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신앙의 기본은 뭐냐? 속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처음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지만 신앙의 높은 고지, 여러분들이 높은 경지 속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경지란 말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가 낙원에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셋째 하늘도 나오고 낙원도 나와요. 똑같은 곳이라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어쨌든 말이 다르단 말은 의미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지명이 다르니까 장소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낙원에 갔더니 어쨌든 간에 낙원에 갔더니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땅에 있는 얘기는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말이라서 가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이고 아주 위력적이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그 낙원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한다. 왜? 너희들이 오바할까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성경은 오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더 나아갈까봐 내가 여기서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옥에 내려갔다 그래서 옥에 내려간 예수님을 발견해요. 옥이 뭐냐? 천주교로 따지면 연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중간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옥에 내려가. 옥에 내려갔어. 그건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 옥에 내려갔다는 거는 영적인 내용이고 그 옥에 누가 있었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던 그 죽었던 수많은 사람, 노아의 8명의 가족 외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어요. 그리고 4장 5절 6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하나니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전파되었다는 내용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연계를 갔다 와 보니까 그 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깊은 경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뭐 그럴까? 우리는 뭐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품의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품의 세계들, 그 세계들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니까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죄에 대한 이 마음의 의지가 생겨나야지만 내가 이 죄의 속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진실한 마음이 올라와야지만 여러분들이 1차의 이 문을 통과하고 2차의 문을 통과하고 3차의 문을 통과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이단 말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게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관계되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돈 1,000만금을 줘도 예수님 없으면 그 1,000만금이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1,000,000금이 있어도 예수님 없다. 예수님 날 모른다 한다. 곤란하죠.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열처녀 비유 알죠? 다 들어봤죠?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요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류로 나눠요. 두 사람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처녀들은 뭘 준비를 못하느냐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요 등과 함께 이 기름 그릇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와가 둘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그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밤이 깊어서 둘 다 졸았대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이 졸았대요. 꾸벅꾸벅 졸았어. 다 졸았어. 안 조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다 졸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나팔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후덩지둥 일어나가지고 딱 보니까 지금 이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둘 다 꺼져가. 그래 한 사람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꿀까닥 넣어가지고 불이 또 활활 타도록 만들어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는 없네? 꺼져가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있는 거 내한테 좀 나눠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너가 밑에 시장 가서 빨리 사온나? 그러니까 맞다. 빨리 가서 시장 가서 사야 되겠다. 갔는데 그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의 문이 그죠? 닫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오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그래서 5명의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요 와가지고 주여 냅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님이여 문 좀 열어주이소 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사실 다 똑같이 예수님이 지루하게 빨리 안 오시니까 다 졸잖아요 지금. 예비시간에도 졸고 뭐 다 졸고 좀 졸아. 근데 졸 수 있어요. 다 졸아요. 저도 졸고 여러분들 졸고 다 졸아요. 저도 이 앉아 있으면 또 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졸 수 있고 막 잠이 와가지고 늦게 오니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심령 속에 졸아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름이요 이런 기름들이 우리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갑자기 주님 오신다 그때 정신 딱 차리고 주님을 딱 맞이할 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말이 뭐냐면 복음의 나팔수들이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준비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맞아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으니까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하면서 이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뭐 옛날에도 온다 했고 지금도 온다 했고 10년 후에도 온다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메시지를 딱 들을 때에 이거다 딱 하는 게 딱 와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메시지가 와도 참말로 조절거리고 시간도 많이 잡먹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노 이거 끝나버립니다.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집회할 동안 그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돼서 어리석은 5명의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 기노가 아니야.
아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도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던지 청년 하나가 그죠? 2층에서 뚝 떨어져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것이 저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 걸터 앉았다 하면 진짜 여럿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들이 신앙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예수락하고 맨날 예수락하네, 맨날 예수락하네. 아, 이거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맨날 예수지. 그런데 예수 안에는 비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보자기 하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고 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재밌네. 아이고 이거 재밌네. 그러면서 이게 재밌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 좋다. 아 재밌다. 옛날에는 말씀이 이렇게 안 들렸는데 요즘에는 말씀이 와 이렇게 꿀같이 들리노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뭐냐. 내 영이 지금 주님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강렬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차 집사님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 솔직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주 장로님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하면 주 장로님 맞습니다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 장로가 되지 뭐 그냥 장로 됐겠어요. 아니 근데 누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 죄인이다 하면 누가 그죠 기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 당신 죄인이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인간 됐겠죠. 근데 제가 막 니는 죄인 아이가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그놈이죠 뭐. 그러지 도찐개찐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받았을 때 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실은. 내가 불편하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이 나쁜 여자, 나쁜 남자, 뭐 더러운 것, 뭐 미친 것, 뭐 어떻게 뭐 욕을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맞아. 저 사람이 내게 저런 말을 할 때는 그런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데서 내가 순응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보자기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싸움질이 나죠. 개싸움, 닭싸움. 뭐 이런 싸움이 납니다. 그죠? 닭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닭이 막 탁 해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털이 막 날리면서. 그렇게 막 싸우는데 그 싸움이 뭐 좋습니까? 개싸움 보셨어요? 개들이 막 하면서 막 서로 지 뜯고 물어 뜯고 막 하는데 그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닭이고 여러분들이 개입니다. 우리가 닭이고 개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고상하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차라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개고 저는 돼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하나님 하면서 애교 부린다고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속이 막 천불 날 때가 많다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 뭘 원하냐면 하나님 제가 개입니다. 제가 돼지입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는 창녀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놈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세금 띠먹은 놈도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짐승입니다. 주님 제가 짐승입니다. 제가 이 짐승의 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짐승 같은 나의 이 심정을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개 같고 돼지 같고 짐승 같은 나를 확 오려가지고 개 같은 성질이 떠나가고 돼지 같은 성질이 떠나가고 짐승 같은 그런 성질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하루에 기도 3시간 했고 성경 3시간 읽고 제가 정말 전도도 3시간 하고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낮밤 제가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제가 짐승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낮은 마음을 갖고 갈 때에 신앙의 비밀이 풀어져요. 신앙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고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높아서 그래요.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사람은 낮아보거든요. 그런데 낮은 사람은 주님이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개입니다. 제가 돼지입니다. 제가 짐승입니다. 주밖에 나를 이 짐승의 자리에서 끌어올릴 자가 없사오니 주님이여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올라오는 자가 이 1차의 문으로 들어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씻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보다는 어리석은 자를 더 좋아해요. 그죠?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리석으면요. 바보거든요. 저 바보입니다. 저 멍청합니다. 제가 뭐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요.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겸손하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시골에 가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글자를 못 읽잖아요. 글자를 못 읽고 숫자는 겨우 그냥 1, 2, 3 이런 것만 알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그 글자를 모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 손잡고 시골에 가는데 딱 잡은데 맨날 탁 가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차들이 많은 곳에서 있잖아요. 그 있는 차장이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겸손하게 탁 해요. 혹시 그 함양 가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또 이런 물어요. 그러다 우리 고향이 함양이거든. 그래 함양 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아이 저가 아닙니까? 하면서 야 뭐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글자도 못 읽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도와줬다고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공손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엄청 많다 보니까 모가지가 딱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모가지 돌렸는데 요즘에는 대학 나오면 정신이 다 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와야 돼. 대학원 나오는데 석사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박사? 요즘에 가다가 딱 차이니까 내 박사다 가더라고. 요즘에도 박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공부해도 이름 난 그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지금은 수많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지식 그 지식 속에 들어가서 교만을 그냥 달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니는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모르는 게 감사한 건데 오히려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는 얼마큼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왜 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센 사람 만나면요. 니 얼마큼 아는데 한번 해보자. 딱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아는 게 진짜 별로 없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만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높은 산과 같은 세상이다. 높은 산과 같은 세상이다. 다 사람의 마음이 다 높아졌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어서 더 낮추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감사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진짜 백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의 세계가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면 내가 또 깽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고 제가 뭘 압니까? 좀 가르쳐 주이소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아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그런 나를 보고 진짜 나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야, 저분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막, 나는 막 안다고 떠들었는데, 저분은 더 깊이 알고 있는 분인데, 그걸 다 듣고 참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진짜 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내가 없고, 모질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학교 나온 게 뭐 대수입니까? 그죠? 주님을 아는 자가 더 좋은 자예요. 은혜로운 자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아는 이 길로 우리가 들어서서 주님을 더 알면 돼요. 그러면 세상 뭐 지식은 그럼 몰라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밥 먹고 살려고 하면 다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명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생명, 영생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이 먹고 사는 이 기술이나 이 지식은 내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에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